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66권만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다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늘 목사님들이 계속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요즘 이제 전쟁이 나니까 이거 세상 이게 끝난 거 아닌가 해가지고 목사님 전쟁 끝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예루살렘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날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축복해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을까?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 벌써 이단 사이비들이 많고 미신이 많이 있고 귀신들과 이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번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분이 대상이 분명해요.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귀신들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귀신들이 우리를 주장한다든지 마귀가 이게 인류의 시작을 마귀가 하고 귀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미신적인 거죠. 귀신이 된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맨날 귀신 쫓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신 쫓을 필요도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도 없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끝은 아니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동을 갖게 되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과거에 구약 때도 창세기 11장 원역사 이전에도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이 하도 또 싸우고 다투고 이래서 물르다가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로 심판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은요 마귀나 귀신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택한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첫 아담은 망했지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아담에게서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첫 아담이 진 죄가 우리한테 이렇게 전가가 돼가지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는 가장 이제 부러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잘 귀하게 이렇게 이제 섬기면서 성경 66권만을 계시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지 우리 하나님은 성경 자체가 뭐를 증명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준다든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 같은 때는 성경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자꾸만 더해져야지 돼요. 하나님 언제 기뻐하냐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적을 행사하고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도 다 귀하지만은 그런 쪽이 아니고 자네들이 진리를 행한다고 하니까 나는 참 기뻐한다. 어느 부모님이 아이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좋아하겠냐고요.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갈 때에 기뻐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벌써 모세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애굽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의 율법이죠. 받으러 갔을 때 그 시간을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 밑에서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그게 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줄 알고 난리법석을 치고 말이야. 모든 소유 종교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거만 쫓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우상이라든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는 이제 귀신들이야.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귀신 앞에 목사님 그러면은 소유 종교들은 귀신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하는 그런 교가 아니야. 이게 돌을 닦고 그런 교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라는 거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서 아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줍니다. 기적.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을 넘어서 더 큰 언약.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좀 읽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보면 이게 니고데모가 아니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유대의 관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죠. 적어도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 하면은 또 관원이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율법에 아주 정통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가만히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문제가 일어나냐면 피조물과 창조주를 같이 생각하는 거 자꾸만요.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은 그 이단이라든가 사입이라든가 미신적인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신이 되려고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 되기 위해서 막 금식을 하고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막 성경을 막 계속 읽는 겁니다. 자기 신이 되려고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라 가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가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오라고 모시고 가라면 가고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미 안에 임재하시고 계신 분을 하나님 나 기분 나쁘니까 떠나세요. 그래서 떠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자주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희락의 하나님이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주신 뒤 무슨 그 정확합니까?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믿는 사람들을 꼬투겨 가지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두려움을 주고 완전히 그 많은 사람들부터 뭐 귀신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마귀가 존경받지 못해요. 우리도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그래서 뭐 위로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전제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귀하죠. 귀한데
첫 아담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믿을 구석이 없어요. 전제가 그래 완전히 타락해서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로부터 주로 그러니까는 그 방송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뭐 도레미 파솔라시도록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무슨 위로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보면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100% 은혜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래요. 보면 그는 마치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게 예수님의 그 미션이란 말이에요.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 구세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천국 열쇠도 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네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러나 영을,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셨다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그게 오늘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데 그분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 떠나세요. 구약에는 직분으로다가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진짜 이분이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도 내 의지가 있죠,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 오늘 기도해야지, 기도하니까 나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막 갈증을 느끼고 건강한 거,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막 또 듣고 싶고, 또 자꾸만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러고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면 다른 이런 세상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런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니고데모는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행사할 줄 알고 온 거예요. 근데 그는 니고데모를 비난할 게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도 보면 이 기적과 표적을,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넘어서 더 큰 언약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여러분들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세계, 또 우리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고, 물론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분이죠. 보면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꼭 삼위인데, 일격은 성부, 이격은 성자, 상격은 이제 삼위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구별이 돼 있으면서 한 분이란 말이야.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믿게 도와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보통 이단 사입이라고 할 때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데 이건 하나의 힘, 파워다. 그리고 하나의 그 인격적인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하나의 그 능력으로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단을 분별하는
이런 시간 통해서 이단에 분별하는 그런 걸 잘 배우라는 거죠. 유다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막내 동생입니다만은 그 유다서 한 장이 한 장 속에 이단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단의 세계관이 어떤 거냐. 주로 방탕 영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보면은요. 이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탁월한 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가까이 가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런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걸 베풀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나쁜 일을 했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병은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육체적인 병, 뭐 영적인 병,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이, 또 귀신이 또 들어가가지고 병이 생긴 분들도 있고, 이런 이제 치료를 할 때 예수님 불쌍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만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은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자네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이제 권사님이 어느 문제 몸이 불편하니까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세례도 받으시고 하면서 그분이 병이 낫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분이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반드시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물론 우리는 이제 심부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부담이 없어요. 우리는 사명은 있지만은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그래서 제자 양성을 시키고 우리가 이제 맨날 표적과 기적만 이런 것만 보고 다니다가 그냥 세월 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한 영혼을 찾아서 저 사람이 참 거듭나야지 되는데,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잊게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마귀로부터, 귀신들로부터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귀나 귀신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야. 사람의 절대로 복을 만들 수가 없어. 미래를 사람이 어떻게 결정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뭐 그렇게 뭐 가쁘네, 돈 많이 벌고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를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 믿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는 자녀고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 어느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것도 몰라 잘, 그리고 미래도 잘 모르고 과거도 잘 모르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럼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고 우리가 황당하겠어. 그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보통 이건 뭐 개나리는 개나리고 무슨 이런 걸 뭐 무시하는 게,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이 과학적인 거는 있는 거에서 이렇게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주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예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체가 기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나는 다 이렇게 애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걸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여유를 이렇게 베풀 수가 있고, 또 정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일반 이런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분들은 잘 설명을 해서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이후에 대한 삶, 칭의로 끝나면 안 돼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거든요.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우리가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그 서툰효 사랑 콘서트라든가 거기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가지고 많은 이제 독고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오시게 하고 지금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도 이렇게 그런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좋은 일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 이후에 대한 삶. 바로 우리가 성화로 가는 단계를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무슨 일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단계씩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는 또 선교 명령을 준행하고 또 창조 명령을 준행을 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도 목수 사역을 하셨잖아요. 또 바울도 천막 지는 일을 하면서 칼빈 선생님도 가리키면서 또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 프랑스 분이잖아요. 칼빈이 그때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코틀랜드를 장로교로다가 아주 만들어버리고 아주 탁월한 나라로 만들고 네덜란드 같은 데에서도 보면 카이퍼나 이런 분들이 칼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요즘 상당히 이제 그 신앙이 흐려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불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 140년 되지 않겠습니까? 140년 만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야.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미신들이나 사입이나 이단이라는 세계관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아는, 적어도 우리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분들은 이게 말씀으로다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노력을 해, 이 녀석아. 그래야지만 네가 거듭나지. 네가 돌을 닦으란 말이야. 이런 말을 안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단계까지 또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날마다 삶이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